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죄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왜 낮고 비천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탄생의 목적과 결과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와 그 죄가 몰고 오는 환난과 슬픔으로부터의 구원. 그 죄가 필연적으로 나를 멸망에 떨어뜨리려 했을 때 나의 죄 사슬을 끊고 죄의 결박을 풀고 나를 자유케 하신 구원을 선사하시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결함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었는데 우리를 죄와 슬픔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는 자기 백성 유다 백성으로부터도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집에 찾아오셔서는 다음과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잃어버린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탕자처럼 이 세상에 방황하며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살아왔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오늘날 현대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 그것은 바로 교제요 소속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소외되어서 모래톨같이 모든 것들부터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소유, 주의 소속. 우리에게는 belongingness와 fellowship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신 바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바로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고의 가장 귀중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죽음의 병상에서 자기 평생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임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이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내가 지은 죄의 장벽,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악은 도말에 놓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탄생하셨는가? 성탄의 목적,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 영광스러우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양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생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어요. 천사도 천군도 육안으로는 보질 못하죠. 영적인 실제를 지니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들이 합창이 온 베들레헴 성내에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이 합창 노래의 가사가 오늘 본 말씀 14절에 나오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 그것은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다른 사본, 다른 버전에 따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그것이 성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애들은 가라, 물리치실까? 아니면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실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만나시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The Christ like God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에 해당되는 말이 사실은 favor 또는 goodwill로 영어 성경이 번역하듯이 그것은 은총, 축복, 기쁨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즉 성탄을 통해서 세 가지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은총, 기쁨,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성탄을 통해서 내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 큰 성탄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그리고 셋째는 성탄의 놀라운 축복.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고 찬송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성탄의 은총과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들마다 주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그 심령, 그 가정, 그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탄의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탄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